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분간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저에게 질문이 오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시중에 떠도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관심사, 그게 뭐가 있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질문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읽었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저런 생각도 갖게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의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작은 이슈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것도 다른이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보는 시각 뭐 이렇게도 되고, 또 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도대체 무엇을 다루고 있는 책이냐, 무엇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뭐 뻔하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필요 없어요.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 증명을 뭐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창조과학? 이게 웃기는 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 자신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구원자시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렇죠?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구원자며 심판자로 내가 다시 오시는, 이제 그때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러한 신의 권한을 가진 그래서 심판자인 나를 이해하고 알고 알아보고 깨닫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는,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이면 어리석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가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나요. 의가.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뭐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과학적 증명을 해서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발생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그걸 창조 과학자들이 증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게 아닌데,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굉장히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증명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제시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제시돼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져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거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뭐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뭘 증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경, 그렇죠. 기록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는 증명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인데, 그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그것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질문에 오신 분, 악한 사람이 있는데 위협을 가해요. 5년 동안 내가 불체자인 것 가지고 돈 뜯어내요. 이렇게 방송에 댓글 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5년간 기도했대요. 5년간. 그런데 제가 그 기도 헛수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는데 내가 밤낮 기도하면 어느 요행수 같은 게 작동이 되고 특별한 어떤 신의 능력이 막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서 그가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변해질 것이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무슨 요행수 바라듯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는요,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얻게 하는 그 말씀들이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이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읽지 않고는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뭘 증명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걸 다 듣기는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적 이해,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 이해, 사회과학적 이해, 아니면 자연과학적 이해, 이런 걸 가지고 요즘에 특히 이제 역사, 아니면 고고학, 그렇죠. 역사 과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런 시도는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세상의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 사회과학적 중에서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역사과학적 증명을 막 해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접 말씀해 놓고 계신 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히브리어를 까먹었지만 창조라는 말이 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가 있다니까요. 있는 것에서 있는 거 만드는 게 있죠. 인간들이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것이 스템셀 있잖아요. 줄기세포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뭐 가지고 뭐를 만들 수는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죠. 석유 가지고 3,000가지가 넘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이건 가능해요. 이런 창조들은 가능한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는 가능하지 않다니까, 신 말고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let there be light, 있으라 함에 있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으라 함에. 그렇죠. 그냥 있으라 함에 있게 된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인 줄을, 그렇게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뭘 알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몰라요. 다른 거로는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그런데 자꾸 기독교 내에서도 뭘 증명하려 든단 말이죠. 뭘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죠? 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뭘 증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그럼에도 이와 같이 창조과학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생기고 과학적 증명을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과학적 증명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 증명하면 믿음이 발생되집니까? 하늘의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4강 중에 2강만 실제하는데 2강을 발견 못하는데 맨날 강 찾으러 다닌다니까 진짜. 그렇죠?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발견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믿음이 발생되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생겨지냔 말이에요. 안 생겨져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자꾸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이 성경에 정말 많은 기록들이 증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나타나는 것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있으라 함에 있게 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믿음으로 알게 됐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렇죠? 성경 기록, 경험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우리가 경험했나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언젠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믿어서 알게 된다니까요. 믿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하러 막 쫓아다니고 그거 보니까 그 뭐죠? 그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김영현 씨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공룡 하나가 얼마나 큰데 이래가면서 그거는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공룡 새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노아 홍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실로 증명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며 무모한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축자 영감설 때문에 그래요. 축자 영감설. 제가 그 방송에서도 잠깐 말을 했고 누가 이걸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방송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축자 영감설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축자 영감설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이슬람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가 있죠. 이 미국의 근본주의가 만들어낸 건데 미국의 근본주의는요 19세기 중반쯤에 어렴풋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19세기 말엽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모습을 보였냐면 자유주의 신학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공부를 막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살펴보면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본문 비평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비평이 있는데, 본문 비평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서잖아요. 이 번역은 사본을 번역한 거거든요. 사본을 번역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이제 타주로 이사간 신계 형제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뭐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저자가 뭐 거기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지, 없었지.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쓴 거지.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 뭐 마태면 마태가 뭐 계속 예수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이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본들을 또 필사하고 손으로 써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세기에 쓰여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손에 구체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 4세기, 5세기, 6세기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필사가 계속 진행되어 와 있고, 그러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제대로 쓰여졌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추정해 나가는 작업을 본문 비평이라고 해요. 우리 손에 지어진 거는 사본밖에 없으니,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손으로 쓰여진 거밖에 없으니, 뭐 카피한 거라면 똑같겠지만 손으로 보고 쓴 거밖에 없으니 이게 정확할까? 근데 사본마다 대조를 해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본 뭐들을 대조해 보니까 다 기록이 틀린 거예요. 다 기록이 틀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다 틀리네. 그러면 틀리다고 해서 이걸 몽창 가치 없다 보지 말고 그래도 가치 있지, 옛날 역사서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막 공부해서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저자에게 영감 주어서 쓰여졌다고 하는 그 원본을 추정해내는 작업을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맺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역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본 포함해서 오류가 수만 개가 넘는다. 넘는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고 성경은 이후에 짜집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들이 어떻게 믿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좀 더 세게 말하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생각을 하죠. 복음서는 20%만 진짜고 80%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후에 기록이 짜집기 된 거라는 거죠. 거짓말로 첨가되었거나 삭제되었다, 이렇게 믿어요. 이에 대해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같이 본문 비평, 그 공부를 한 거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언젠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구입한 저기 바깥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폈는데, 그 사람 역시도 그 책에 보면 수만 가지인 거는 발견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전부 다 마이너 띵이더라 라는 거죠. 그 마이너 띵에 대해서 방송에는 말하는데 12가지 정도의 오류가 있다니까요. 뭐 같은 단어를 뭐 두 개를 반복해서 썼다거나 어떤 단어를 빼먹었거나 하는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 그래도 전체 문장의 뜻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비평 공부를 했던 보수주의자들이 다 마이너 이슈네 보니까 성경 전체 그 수만 가지의 오류를 인정한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번역서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내용이네. 내용은 다른 바가 없네 라고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98%. 2% 정도만 퀘스천이 붙고, 퀘스천이지 의심이 간다는 거지 아니다, 아직 노라고 확정질 수 없는 2%와 98%는 뭐 단어가 다르고 그게 다르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결론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짜집기 됐다고,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를 잘 봐서 사실은 이게 짜집기 된 거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기사들, 뭐 예를 들면 모세 때는 이혼 중서를 써주고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왜 가능하지 않다고 했나? 그건 뭐 당시에 정황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정황을 반영한 글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아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야 돼, 문자적으로 쓰여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축자영감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축자영감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생겨먹은 게 뭐냐 하면, 자,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야, 온 지구를 다 덮었어, 그래 버리는 거죠. 온 지구 다 덮은 게 사실이야.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참, 거기 6장에 가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암컷 수컷 해가지고 다 한 쌍씩 넣어줬다고 하니까 다 집어넣어줬어. 맞아, 이러는 거죠. 그게 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라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된 뭐죠? 근본주의 영향. 이 근본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라고요? 나도 근본주의자인 거예요. 나도 근본주의자.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축자영감서를 만들어내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창조과학회라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막 강 찾으러 다니고 나무 조각 찾으러 다니고, 아라라산에서 정말 나무 조각 발견했는데 그게 탄소 뭐 동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해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그 나무 조각이고, 그래서 이것이 노아 방주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발표를 뭐 학계에다 제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니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대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뭐 때문에 있게 돼요? 믿음 때문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증명하면 뭐예요? 증명하면. 근데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아 홍수 뭐 진짜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은 어때야 되냐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이단입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노아 홍수는 있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혹은 아니면 국지적으로 일부에서 있었을 수도 있다. 왜? 에베레스트 산이 더 높은데, 아라라산하고 매우 가까운 에베레스트 산이 3,000m나 3,400m나 더 높은데 아라라산이 잠겼거든요. 고에 대롱대롱 방주가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에베레스트 산은 안 잠겼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과거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뭐 이단입니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노아 심판 사건을 가지고 이때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어떤 수면에? 깊음에, 그죠? 있는 물이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물로,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가 없는, 물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로 다 모두 익사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심판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걸 사실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나가버리셨는데, 답답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도 자신도 모르게 미국에서 발행된 근본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본주의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근본주의 특징이 또 있는데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등한시하는 거죠.
믿음은 전적으로 개별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개별적이다.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개인 구원만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 문제를 등한시한다니까요.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 축자 영감설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미국의 근본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사회 구원은 말 안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개별 구원만 강조를 하냔 말이에요. 미국의 근본주의 특징, 개인주의 이거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 발행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 프론티어들이 미국은요, 그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래요. 미국의 역사학자 말에 의하면.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국, 유럽의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고웨스트, 서부로 개척해 나가면서 어떤 특유의 그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기 시작했대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그 역사가가 미국 역사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요, 미국의 산물이에요.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19세기 발행에, 이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있잖아요. 이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게 또 하나, 개인주의. 개별적 구원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반공의 반공. 미국만 이 세상 나라 중에서 서구 국가 중에서 반공주의 국가거든요. 어느 나라도 유럽 나라도 반공 국가가 한 나라도 없어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탈리아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공산당이 미테랑도 공산당원이고 요번에 대통령도 사회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만 반공인데 우리나라는 미 군정에 의해서 이 미국의 근본주의가 그대로 이식이 되졌어요. 한국에. 미 군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 목사들이 전부 다 미국의 근본주의를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단에서 가르쳤으니까 모두 다 미국식 근본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성경을 축자 영감설로 보는 거죠. 성경을. 메시지는 몰라요. 성경에 뭘 말하지는 모르고 그냥 그걸 붙잡고 앉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참고로 더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지나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했었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안 친한 줄 알았지만 요즘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친해졌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지금 사실은 한반도가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반도에서 유사시 할 때는 일본이 헌법을 뜯어 고쳤고요.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아베가 만들었고요. 미국이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부사장으로 올라갔어요. 미국의 아시아 경영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부사장이에요. 저 남쪽으로는 호주고 군사 측면에서, 북쪽으로는 일본이거든요. 근데 남쪽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일본이 부사장이 된 거예요. 미국의 세계 경영, 그 중에서 동북아 경영에서 일본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사실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그 위기가 어마 뜨거워. 그래서 시진핑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창 주고 갔잖아요. 막 미소 날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수소폭탄 터뜨렸으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원래 안 친했을 거다 그랬지만, 여러 차례 제가 아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테프타 가스라 회의 있었잖아요. 미략. 미국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필리핀 먹게 일본 니네 조선 먹어. 서로 협약한 거예요. 그렇죠? 1905년 7월 25일 날. 친했었다니까요.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원래 선교라는 것이 식민지 개척 이런 성격을 떴잖아요. 선교가. 미국도 그렇고 인디안들 다 잡아 죽이고, 중남미도 그렇고 한국도 동일했다니까요. 무장 상선이 왔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펜젤러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하와이 그 수수 농장에 여자고 남자고 다 팔아 제낀 놈이에요. 그놈이 선교 쥐뿔 뭔 선교를 했어요. 뭐 좀 병 같은 거 차리고 그랬겠지만, 그의 본업은 뭐냐면 노예 상인이었대. 노예 상인 그가. 그래서 선교가 어떤 성격을 띄었어요? 문명인인 우리가 우리의
앞선 문명을 너희 미개한 나라들에게 전해줄게. 이거였었어요. 복음을 전해줄게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기독교 문명, 그 앞선 문명, 이걸 너희들, 그 미개한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인디안에게 그렇게 말한 거고, 한국에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 일본 기독교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목사 전도사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잖아요. 조선 동북아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를 경영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거의 뭐 일본이 군함도 더 많았고 항공모함도 더 많았고 그래서 거의 대등한 관계였었죠. 오히려 일본이 군사력이 더 셌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부사장격이 아니라 이제 둘 다 뭐 공동 사장이었겠죠. 그런데 일본이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대동아 뭐 전쟁도 벌이고 그러는 걸 미국이 적극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한국도 먹는데 자기들이 필리핀 먹었으니 일본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지지하도록 미국 선교사들을 쓴 거예요. 한국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정교 분리가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라고 하는 일본,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었잖아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참견하지 마. 이게 일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인에게 심어놓은 거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선인 목사 선교사들에게 심어놓은 신학이에요. 신앙이고, 그 한국에서 정교 분리는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리고 식민지 개척을 하려고 해서 기독교를 앞세웠던 그들, 그런 제국주의적 마인드, 그 생각들이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한국에. 그렇죠?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회문제 등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굉장히 고결한 신앙, 올바른 신앙 같으세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못하게. 이게 사탄의 짓인데 사탄의 짓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가만히 있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도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라,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라.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잘못이나 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악한 발언들을 내쏟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방공이 흡사 복음인 양 절대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익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역시 미국의 근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우익화돼야 된다, 방공 이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세계 인구수로만 따지면 최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좌익화를 더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말이 이제 그것까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아무튼 이 축자 영감살 영향인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은요, 증명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성경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진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야?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이전에는요, 이렇게 잘 안 따져들었거든요. 요즘에 유난히 따진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 너희들 다 거짓말해. 뭐 진리는 뭐 개뿔 무슨 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기독교가 미워서 그래요. 기독교가 미워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그래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신경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제 해석으로, 쉽게 하는 해석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색즉시공,
빌공자 써서 공즉시색.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근데 불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불이사상 있잖아요. 안일불 두이. 두 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한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하고 그러니까 색하고 공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불이 두 개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별도 없어요. 불교는 사실. 그게 이 사람들의 불이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나 뭐 중생이나 엄격하게 안 나눠요. 누구든지 다 열반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우리 기독교랑 다르죠. 그렇죠. 이게 기독교 불이 사상이에요. 뭐 부처나 중생이나 번뇌나 깨달음이나 그렇죠? 번뇌하는 것 자체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하고 딱 구분져서 안 나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일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과 차별이 없는 불이 이것이 불교의 사상인데 이걸 갖다가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있는 게 없는 거라니 없는 게 있는 거라니 말이 돼?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야? 라고 따집니까? 안 따져요. 그렇죠.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안 따진단 말이죠. 안 따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따져요. 왜요? 기독교는 미우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종교적 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 불이 사상이라는 종교적 진리라는 거예요.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똑같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사실로서의 진리다. 이것도 아니고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진리다. 이것도 아니고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리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철학적 증명을 해라.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철학, 세상 초등학문 뭐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시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truth라는 거잖아요. I am truth. 내가 진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관사 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곧 그 진리다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 어떤 진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한국 말에는 이 정관사가 없으니까 그 진리로 모르고 그냥 진리라고 말하니까 역사적 진리, 무슨 사회과학적 진리, 자연과학적 진리 다 포함하는 거로 말을 하지만 아니라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바로 그 진리다. 어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나 inerrancy, 부족함, infallibility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 하늘 뜻을 이루는 죽음으로 이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불법적인 폭력 즉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내려는 사람이 그 신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 I am the truth. 그렇죠? 그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증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왜 너희들 뭐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고 뭐 크리스마스도 뭐 이러고 저렇다며 성탄절도 뭐 러시아에선 1월 얼마를 했는데 4일이라는데 왜 너희들은 그래 뭐 이와 같이 따지는 거에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왜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죠? 뭐 4월 달에 태어나기도 했을 수도 있다며 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뭐 33세 때 뭐 죽은 게 아닐 수 있다며 동정녀 탄생이라니 쥐볼 말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왜 우린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 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미국의 축자 영감설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뭐 남자랑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으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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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쿵 해가지고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종교로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그냥 포괄적으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라는 말을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 왜 못하고 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미리 들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라고 말해놓죠. In the beginning,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그렇죠? In the beginning. 그러면 우리 보시자고요. 이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축자 영감설로 봐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그 창세기 1장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1일에는 못 창조하고 2일에는 못 창조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6일까지 쫙 해서 뭐 그런 거 가로 쳐놓고 뭐 빈 공간 메꾸시오 이런 성경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 성경 공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알아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물질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나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돼서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담원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와 같이 물질 세계만 창조했나, 정신 세계는 아닌가, 영적인 세계는 아닌가를 궁금증을 갖고 보시면 나오잖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왜 4일째 빛이 창조됐는데 왜 첫날에 빛이 먼저 또 창조돼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그 빛이 뭔가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4일째 빛은 우리 이 빛이잖아요.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빛.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은 다른 빛임을 우리가 다른 빛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찾아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물질 세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요한에게 영감을 줘서 이거 기록해라 라고 한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더비기닝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런 거 갖고 시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가 먼저고 요한계시 태초가 그 후다.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고 창세기의 태초가 나중이다. 이런 걸 왜 궁금해야 하죠? 이런 걸 왜 연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태초예요. 그냥 태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in the beginning. 제 생각에는 우리의 상상이 동원될 이유와 필요도 없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시점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 처음부터 태초에 바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말씀이 A라고 하면 하나님은 B인데 말씀이 이 B와 A과 B와 함께 있었는데 또 A와 B는 이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with God.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신학적 선언을 하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이제 이건 좀 더 다음 주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와 같이 이걸 그냥 만약에 지금까지 리얼리 그 축제 영감설로만 갖고 하면
다른 걸 해석할 줄 모르고 이 선언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더 풍성한 은혜를 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일일째는 뭐 빛이 이렇게 이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해 놨던 거예요. 밤낮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나갈 텐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데 according to John, 아포스톨 존, 그러니까 요한의 따라서, 요한의 뭐 시각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복음, 가스펠이란 말이 그 제목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마가, 누가, 마태 이 세 개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요한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록도 이렇게 안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가 그냥 기록해 놓은, 사건 기록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의미를, 요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풍성한 신학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풍성한 신학적인 진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5,000명 먹인 사건 있잖아요. 5,000명 먹인 사건. 그게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 하고 전병이라고, 뭐 병자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렇죠?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어쩜 10,000명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가 병 잘 고친대.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왕창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빌립에게도 뭐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소년이 뭐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먹이시는 기록이에요. 먹이시는 기록. 그런데 먹이시는 기록까지만 해놓고 있어요. 먹이시는 기록.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 53절 가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먹이시죠. 먹이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뭐 병 고치러 왔는데도 병도 안 고쳐주시고 그냥 한 끼 먹을 것만 주시고 그냥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제자들 벌어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 건너가시죠. 그리고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밤에 무리를 건너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시는 게 이제 기록인데, 마가복음서에는요 무리를 보내고 이제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게 해주지 않으려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요. 4경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조금 전까지 너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 얼굴 알잖아, 그 말이에요. 내 얼굴 알잖아. 깜깜해서 내가 무리로 건너갔을 때는 몰라서 유령이라고 했다고 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병이어 기적 나눠 먹을 때 빌립아 너 나랑 같이 있었지? 그게 나야.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52절 53절에 가서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때 아직도 놀라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놀랐어요? 예수님이 배 안 타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53절 기록이 어떠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음이 놀라요.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예수인 건 알았는데, 이제 예수인 건 알았는데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플러스 사람을 먹게 하신 그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물 위에 걸어갔다는 거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기적을 보이신 올마이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물 위에 걷는 것 때문에 뒤로 놀래 자빠지는 제자들 보니 얼마나 한심해요, 신앙이.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가서 보면 그 25절 26절에 가서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게 그 무리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보고 예수를 보고 한 거예요. 무리들은요 알았어요.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한 척밖에 없었던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배에 안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랑.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를 배고파가지고 또 찾아갔거든요. 또 먹여달라고 또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이와 같이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신이 누구신가.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략받으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로라 하면서 신적 선언을 입은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른 이자들에게 너희들은 먹고 육신이 배부른 탓에 나를 찾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인자가 오리니 인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걸 하시려고 했다라는 걸 요한복음 설명하더라는 거죠.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해야 되죠? What would we do? What would I do? 이런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발음도 나쁜데 영어로 해서. 아무튼 내가 뭘 해야 하죠? What do I do?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물론 이거 뜻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은 개판인데, 그렇죠. 하나님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리는 바람에 우리 부모 섬길 것이 없어요. 이거 신앙으로 안 쳐준다니까요. 효도도 못하는 인간 하나님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 거 그거 안 받아주셔요, 신앙. 자식도 못 챙기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라잖아요. 그게 꼭 부모 얘기만이겠어요? 하나님 섬기느냐고 부모 섬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말해봤자 그거 그냥 형벌이나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하다못해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하여, 그렇죠.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남편 밥 안 차려주고, 그렇죠. 남편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내 위아줄 줄도 모르고 연약한 그릇인데, 그렇죠. 이러는 가정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뭐예요? 그거 신앙 아니다 그러시니까 소용없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이란 게 딴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을 보이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 31절에 뭐 쭉 읽는 거예요. 좀 그 자세히 설명 요한복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그들이 듣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자신들의 표적을 보긴 봤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다니까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탓에 왔지. 그죠? 표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닌데 분명히 표적 맞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단순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는 표적 맞는데 근데 표적이 아니라고 하실까? 그래서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뭐 또 틀린 게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니 이거는 이제 이들이 또 말하는 거죠. 표적에 대해서.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가시같이 생긴 가시 모양 같은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한 거, 그거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신고 거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내려주신 표적 맞잖아요. 그리고 그 표적과 같이 당신도 표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특별한 표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참떡에 대한 예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을 주는 참떡임을 깨달아라. 너희들 그냥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전도하기 전에 일단 거기 가서 선교지에 가서 먹여 살려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따지고 묻는 거죠. 궁금하면 계속 따져 물으세요.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는데 목사에게 못 따져 물으세요. 저도 하긴 그랬지만 목사에게 따져 물으면 괜히 죄송하고 잘못한 일 같고 외람된 일 같고 그래서 못했는데 막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따져 물으시고요. 목사님 틀렸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요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러면 그 떡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떡이고 생명수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것이 36절에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배부른 탓에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몇 번 강조해서 믿지만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승리를 말하고 있지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그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깨닫지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 보지도 못한 사람이 믿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시험해 보래잖아요. 제발 시험해 보래잖아요. 그냥 살지 말고. 그리고 49절 51절에 가서 보면 너희 조상들은 보충 설명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포도주가 아니라니까요. 피라잖아요. 빵이 아니라잖아요. 살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한번 그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마셔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육신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을 알아요.
아니까 이제 신랑이 나중에 내올 그 포도주 있잖아요. 나중에 내올 포도주. 훨씬 질 좋은 포도주. 더 이상 육신이 거짓말 안 시키는 그 포도주. 이제 그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제 정말 정말 좋은 포도주.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을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그 세계,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메시지라니까요. 단순히 술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포도주는 이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포도주는 그 구원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뭐가 좋아요? 제가 자꾸 엿주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사시라고요. 그냥 내가 오늘도 상황에 함몰되어서 살면요, 천국의 꿈 없어요. 천국 가면 그만이지는 그냥 자포자기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늙어지는데 뭐 어차피 육신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음에 대한 자포자기인 거지, 그건 꿈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얼마나 풍성한 신학적인 진술들을 많이 담고 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냥 진술만 해놓는 어떤 히스토리컬 이벤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세상에 당시에 있었던 세상 지혜들 있잖아요. 어떤 철학들을 다루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미리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거를 자연과학적으로 왜 증명이 안 돼? 이것도 아예 이거 쓰레기 같은 생각이니까 이걸 가지실 필요도 없고, 왜 인문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철학적인 증명도 안 돼?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역사과학적으로도 왜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보여? 그러고서 무슨 진리라고 해?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답하시라고요. 성경에 있는 진술 가지고 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셔도 이제 스스로 답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고 사실 정도가 되셔야 믿음이 그래도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화, 조직화해서 현재화하는 거죠. 그걸 강해설교라고 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그건 강해설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강해를 시작을 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일하다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떠올라졌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 관한 참고 서적은 제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 잘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기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고 또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복들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